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같이 안 가시고 제자들만 먼저 가게 하시는가 할 때에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남아서 이 모인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제자들만 홀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괜히 엉뚱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이렇게 거친 바다에서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니까 그제서야 풍랑이 사라지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이 본문에서는 지나친 적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왜 홀로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가? 사실 이 정도의 일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제자들이 그러면 먼저 건너편으로 가야만 하는 무슨 중요한 일이나 바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분명한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바쁜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까지 하세요. 빨리 배 타고 먼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뜻 이 이야기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왜 그러신 것인지 그 속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인데요, 6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란 거죠.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고 있고요, 또 직접 누리고 있어요. 세상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다니, 이야, 예수님만 있다면 더 이상 배고플 일 없겠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아쉬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이분을 우리가 지도자로 삼고 왕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찾아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낸다든지, 이스라엘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이 사건을 설명하시기를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세요. 이 구절은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말씀인데, 오늘은 단순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의 그 선지자예요.
단순히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 선지자,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만 그런 무지와 오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마저 그 흐름 속에 휩쓸려 버릴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고 외치잖아요. 그러면요, 그 거대한 군중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함께 외칠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왜요? 이 사람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있겠어요? 굉장히 흥분되지 않겠어요? 그 열광의 분위기 속에서 막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겠죠. 아,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 이제 전면에 나설 때입니다 하면서 동조하며 나설 수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자세하게 다 알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심지어 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해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제자들이 지금 서로 다툰 게 뭐냐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툽니다. 이걸 보면 제자들이 알다가도 또 모르다가도 그랬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거예요. 군중들의 이 오해에 함께 휩쓸려 버려가지고 불안해동하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마저 엉뚱한 대로 흘러갈까봐 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군중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보내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아마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 뱃속에서, 배 안에서 아마 이 입맛을 다시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거 정말 굉장히 좋은 찬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흘려보내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됐는데, 숟가락만 딱 얹어주시면 됐는데 왜 안 하시는 거야? 그렇게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노고 다 보상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입맛을 막 다시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요, 중간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지금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출렁이는 바다 속에서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밤 사경이라 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면요 건너편에 도착해도 진작에 도착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바다 한복판에서 파도와 물결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몇 시간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오병이어 사건은, 이 기적은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다 까맣게 사라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자칫하다가는 이 바람에, 이 물결에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부귀와 영화가 눈앞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이 물결을 헤치고 저 건너편으로 무사히 도착만 하면 좋겠다, 오직 이 한 가지 소원만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는 다른 것들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안락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생명이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안간힘을 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고생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밤에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이 있는 배로 다가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라고 하시매 기록되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주님은 그 현장을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깜빡 놓치셔가지고 조금만 더 빨랐으면, 조금만 먼저 알았다면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법은 주님께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보시고 그리고 적시에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세요. 바다 위로 걸어서. 세상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자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요, 지구상에 그 누구도 못 봤던 장면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단체로 무슨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겠잖아요. 여기에 무슨 눈속임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기적을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병을 고치시는 기적은 무슨 타이밍이 뭐 기가 막히게 맞았다든지 우연이었다든지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뭐 사실은 그 사람이 아픈 게 아니었든지 뭐 이렇게 별의별 생각과 별의별 이유를 다 붙여서 의심할 수도 있는데, 지금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 홀로 걸어오시는데 이걸 무슨 수로 설명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 주님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 옆으로 지나가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치 패션 모델이 패션쇼에서 지금 전시하는 모습 같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 앞에 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아니 그러면 세상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야?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그쳐요. 그리고 제자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고백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제자들이요 다시금 똑똑하게 확인하게 된 거예요. 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전시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단순히 모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선지자, 지도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선지자요, 그 이상의 왕이시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다시 한번 제자들 안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은 정말 참 진리이며 정말 중요해요. 이 깨달음이야말로, 이 진리야말로 제자들에게는 마치 바다의 닷과 같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의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성이 어디에서 빛을 발하게 되냐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건에서 빛을 발합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열광적인 상황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돌려보내셨는데 그 다음 날에 지금 우르르다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온 거예요.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여든 그들에게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그 참 뜻을 설명하여 주세요.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오병이어 음식을 먹고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죽어버린 인간의 영혼의 문제가 핵심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 유대인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건 뭐 지금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처럼 들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제자가 아닌 그 외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분이 아닌가벼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다 가버렸는데 이 사람 아닌가 봐 하면서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같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12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사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 그 위엄을 똑똑히 봤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이분은 아니라고 하면서 떠나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물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이 사건 하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직전에 경험했던 이 기적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경험한 이 죽을 뻔한 고생은 마냥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했거든요. 그 풍랑이는 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3가지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우리는 사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 뺏겨버리면 우리가 자칫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분리시키잖아요. 이 군중들과 떨어지게 하세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갈채, 환호,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화제가 된 인물 중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30호 가수인 이승윤 씨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화제가 됐냐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승윤 씨의 아버지가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의 그 인생 평가를 예화로 두는 걸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제 불쑥 과거의 어떤 일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의 신앙평가, 살아있는 사람의 신앙평가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지금 그걸 감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멋진 은퇴식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정년을 7개월 앞두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를 철저히 버려달라, 저를 철저히 잊어달라 하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는 성도가 5,000명이나 넘는 초대형 교회예요. 거기서 13년 4개월을 사역을 했어요. 교회적으로나 교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잊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교회에서 받질 않아요. 그래야지 후임 목사님한테 부담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는 저 경상도 시골로 가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또 다른 대형교회 한 목사님은
교단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나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공명심이 있고 또 내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자리, 또 내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칭찬과 격려에 대한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칭찬과 격려는 우리가 서로서로 해주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걸 내가 나의 양식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위험 신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사람들의 박수, 갈채, 인정받고자 하는 헛된 욕심, 자랑, 교만,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그 자리를 당장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둘째로, 인생의 모든 풍랑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몰아닥친 이 풍랑이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문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이었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있어요.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풍랑의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풍랑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풍랑의 결과, 제자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다가오는 풍랑이 반드시 저주나 형벌만은 아닌 겁니다. 예, 물론 어떤 것들은 심판이요 형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는 선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드려요. 저의 실패, 저의 실수, 저의 죄악 없겠어요? 엄청 많죠.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거 다 그대로 계산한다면 저는 돌이킬 수 없이 파산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풍랑마저도 선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치명적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3,000명이나 죽어나가는 심판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굉장히 놀라운 아이러니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도 지나가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바예요. 이 죄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성품임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우리 손에만 있는 거라면 무의미하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373장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니 지금 죽을 똥살똥 제자리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제자리 걸음 같아요. 그러나 제자리 걸음 같지만 제자리 걸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이 물결이 배 안에 자꾸 들어와서 죽을 것만 같아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합시다. 이 시간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면요, 이 풍랑은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정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용을 한다면요,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정말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밤에 바다 위를 가로질러 오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좋으신 분,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만 가로질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을 가로질러 오셨죠. 하늘을 가로질러 오셨어요. 죄악 중에 헤매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늘을 가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죠.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간구하는 우리를 하여금 이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때때로 베드로처럼 이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버려가지고 빠져드는 그 순간이 있기도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건져내어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도우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